하지 말고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시 본문의 말씀의 책이 어떤 책인지 기억납니까? 성경책. 오, 정답. 성경책이지. 그 성경책 안에 네 글자인데, 오, 좋았어요. 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거든. 몇 년 동안? 400년이요.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400년 뒤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누구를 세웠냐? 혹시 이집트 왕자 만화 보셨어요? 거기 대단한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 출 이집트에서 나오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다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리더가 세워졌어. 질문: 모세 다음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맞은편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의 이름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야, 너 그러다 요단강 건너? 이러면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아직 순수해서 그래요. 너무 순수해서 그래.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근데 이 요단강이 어떤 요단강이었냐면 범람하는 요단강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 여러분, 범람이라는 뜻이 좀 어렵죠? 그냥 시냇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 그렇게 내려가는 거. 물이 그렇게 내려가는 게 범람하는 요단강인데, 그 너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평균으로는 120m, 하류 쪽에 넓은 곳은 200m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친구들, 오늘 2층 버스 처음 타봤죠? 2층 버스. 그렇지. 2층 버스 타고 갔는데 왼쪽 편에 뭐가 있었어요? 강이 있었지. 그 강이 이름 뭐야? 한강이죠. 컸어요, 작았어요? 그죠. 서귀포에서는 못 봤죠. 볼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너희는 바다가 엄청 넓잖아. 근데 거기는 한강이 조그만하지만, 바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아주 강이 컸죠. 근데 그 강 수영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동원교회 갔다 왔거든요. 2주 전에 동원교회 가서 같이 좀 잠도 자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수요기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동원교회 놀러 갑시다. 교회가 진짜 이뻐요. 교회가 너무 진짜 뭐 예배당도 이쁘고 주위에 조경이 되는 것도 너무 이쁜데, 그 앞에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배불러 가지고 앞에 이렇게 도는데 장기 수로 같은 그런 어떤 개울가가 흘러요. 개울가가 흐르고 그것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그 개울이 흘러가지고 정방폭포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죠? 그 개울이 흘러가지고 정방폭포로 흘러가요. 근데 그 개울의 너비가 한 30m 정도 될까요? 좀 더 클까요? 그 정도 안 되나요? 근데 걸어보니까 20m 정도로 할게요. 20m 정도. 20m 정도인데요. 그게 좀 깊이가 좀 깊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정방폭포로 흘러서 정방폭포가 팍 떨어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제가 담임 목사님께 들었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언젠가 폭우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 또랑이 넘쳐날 뻔했다. 깊이가 한 5m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물이 넘쳐 범람했었던 것을 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물이 세차게 막 밀려 내려와. 가평 계곡에서 물 내려오듯이 내려오면 거기서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사람 손 있어 없어? 목사님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커서 물 위를 걸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사실 거기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세차게 내려오는 물에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20m, 30m 되는 그게 범람해서 내려갈 때 아무도 내려가지 못하는데, 또 특히나 바닷가 살다 보니까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쉽다. 저는 포항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저는 수영 잘해요. 근데 그래도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지 사람이거든. 바다 사람이 아니라 육지만 있다 보니까 물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거기가 가보면 알아.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요. 가보면 거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물이 있고 바닷가가 있고 강이 있으면 수영을 할 텐데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 곳에 없었어요. 이집트가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을 잘 못해요.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놀면서 수영을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도 할 수 없고 약 120m, 200m 되는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근데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절망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절망스러운 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이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시는데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나요? 그럼 오늘 여호수아가 했었던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잘 읽는지 못 읽는지. 우리 서귀포 동홍교회 친구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친구 잘 부르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아이들 상태가 제정신이 아닐 텐데 이렇게 성경을 잘 읽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제가 잘 들었어요. 한 친구는 또박또박 읽는데 어떤 친구는 약간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친구가 몇 분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뭘 했대요? 성경에 초록색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 유수, 캠핑했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잤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잤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이제 눈앞에 보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인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온 지 3년이 됐고 우리 교회가 좀 교회 소개를 잠깐 해보면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사실 폐교를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택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집터를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확한 사택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생각이 사실 머릿속에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주위에 돌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장기동은 신도시라서 주위에 다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빌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 식구가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원룸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가까이 살고 싶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교회에 와서 있고 열심히 뭐 교회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무턱대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집을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금을 가지고 오래요. 처음에 300만 원면 내면 된다고 해서 300만 원 냈는데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오래요. 근데 저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3천만 원이 없어요. 먹고 죽으려도 3천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약금 3천만 원 때문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누웠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을 때 그냥 숨을 쉬어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뭘 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까요? 믿음이 큰 친구요. 축복한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유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목사님이나 하고 장로님이나 하는 거죠. 저희 어린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요, 잘 봐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얘기 좀 할게요. 여기서 드럼 치는 친구 오빠 형 봤어요? 있죠?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야. 지금 중3이 되었어요. 중3. 네, 중3이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7살 때 7살 손? 없어? 7살이야? 오케이. 7살 때 이때 저희 집이 그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사이판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이판에 가서 가려고 이제 예매를 다 하고 출발하려고 갔는데 이 친구가 독감이 걸린 거예요. 출발하는 당일날 독감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갔어요. 미안해요. 애가 가는 동안 열 펄펄 나고 거의 뭐 죽은 듯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리조트에 가서 열심히 놀아야 되거든요. PRC 리조트를 예약했었는데 거기 가면 열심히 놀아야 돼요.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아파서 지금 그 휴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야. 하나님 빨리 이 독감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누가? 목사님이? 아니 7살 저기 오빠가 그러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었을 때 입국 절차를 밟고 나갔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주 쌩쌩하게 새까맣게 탈 동안 아주 열심히 놀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캠핑하고 있는 거예요. 캠핑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뭘 했다고요? 어렵나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 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은 며칠일까요? 너무 잘한다. 자, 삼지선다. 맞춰봐요. 동교회 친구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아보겠습니까? 사흘. 자, 첫 번째 1일, 두 번째 2일, 세 번째 3일. 자, 몇 번? 세 번째 3일. 자, 몇 번이에요? 좋았어요. 그렇지. 자, 그러봐. 이거야. 세 번째. 3일이야. 3일.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3일 동안 그 후에 움직였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기도해 본 사람? 나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현호의 기도처럼 잠시 잠깐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응답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있을 때 응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잠시 잠깐 기도했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옥상에 올라가면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농사를 안 지었지만 우리 교회 오면서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는데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이 오이를 키우고 가지를 키우고 토마토를 키워 물 준다고 해서 요만큼 물 주면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는 조그마한 화분에만 줄 양이지 밭에 줄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오후쯤에 아내랑 같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숍 가서 월요일날 쉬는 날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운치 있게 왔어요. 그러니까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운치 있게 비가 오더라고요. 이제 비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위에 밭에 물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후 늦게 월요일날 와서 농사지러 올라와서 땅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땅을 팠는데 거기 그 밑에 있는 땅이 조금 말라 있었을까요? 완전히 젖어 있었을까요? 완전히 젖어 있을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라 있더라고요. 뭐냐면 물이 오려면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엄청 왔죠. 걷는데도 비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와야 땅이 밑에까지 다 젖어요. 보슬보슬 오거나 조금씩 와서는 땅이 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밭이라고 얘기했거든. 우리의 마음이 마음 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려면 잠깐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컵에 있는 물을 붓는다고 그 밭에 물이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그럼 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어떻게 해야 돼?
쏟아지면서 많이 와야 되죠. 그리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 우리의 기도가 잠시 잠깐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가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래요.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래요. 죽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곳 가운데 범람하는 여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흐르던 물이, 정방폭포로 흐르던 물이 저기 위에 한라산쯤에 그쪽에서 보이지 않는 댐이 탁 생겨가지고 동교회 앞을 지나가는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원래 공부를 좀 더 해서 준비를 하고 더 큰 교회 부목사로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청빙받아서 목회를 가는 것이 저의 어떤 루트였어요. 목회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개척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들 좀 동조 좀 해주세요. 개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요즘 세대의 개척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서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다. 나는 거룩하니 내가 할 거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그냥 완전히 행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들렸어요. 15명의 성도가 있어가지고 교회의 폐교를 운운하는, 우리 동원교회가 너무 이쁘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쁘게 지어졌는데 제가 들었는데 빚이 한 이 정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 정도? 큰 교회? 근데 저희 교회는요 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에 이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를 보내셨고, 우리 남아서 기도했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등록한 인원이 지금 재정 인원이 5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교 동원교회 성도님들 자기 교회 아니라고 지금 너무 이렇게 그게 뭐 50명이 뭐 우리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 사실 갈 길이 사실 멀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걸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원교회 갔는데요. 동원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주 동원교회에서 결정하셨던 것은 뭐냐면 제주도에 그 뱀을 신으로 섬기는 동네가 있대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 동네가 있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네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원교회와 함께 해가지고 동원교회 성도님들 당회가 허락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가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교회를 짓기로 동참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들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역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김보 행복한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했을 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못 내딛는 거예요. 못 내딛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발걸음을 제주도에서 옮겼습니다. 사실 육지로 나오고 배 타고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강행군을 하고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성도들, 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순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그 응답 받아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